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존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마을에 아주 이 허물어져가는 건물의 집에 살고 있는 한 노인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처음에는 혼자서 이 노인의 집을 어떻게 수리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 노인의 집을 다 수리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 도움을 요청하는 사이트에 그 상황을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큰 이 흐름을 바꿔놓는 그 노인의 집을 고쳐주는 것뿐 아니라 계속 그 다른 집들을, 허름한 집들을 고쳐주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는 그런 그 청년이 됐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6장 1절부터 우리는 15절까지 아주 꼼꼼하게 살피면서 이 일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연관이 있는가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 후에라는 얘기는 지금 요한복음에서 2장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료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5장에서는 38해 동안 못 일어나던 분이 치료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번에는 장정만 10,000명, 그러니까 장정만 5,0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부부가 함께 왔다면 10,000명, 자녀들과 함께 왔다면 15,000명, 최고 20,000명까지도 이 추산을 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10,000명만 잡아도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모여 계신 곳으로 지금 모여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바라보는 관점마다 지역 이름이 다릅니다. 갈릴리, 디베랴 이런 식으로 이 지역이 달라지는데 갈릴리 바다를 지금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크게 세 가지의 대상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대상은 배고파할 군중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이고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반드시 먹여야 되겠다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면 사랑스럽기만 합니까? 불쌍합니까? 자기 자녀를 이렇게 보고 그냥 사랑스럽게만 생각하는 부모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날마다 보는데도 자세히 보면 불쌍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에는 항상 긍휼의 감정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자기 공부할 거 공부하고 자기 잠잘 거 자고 자기가 할 일 자기가 하는데 왜 불쌍하냔 말이죠. 그냥 이렇게 보면 측은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덤덤하게 보는 사람들은 남의 자식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식 보는 것은 절대 그렇게 못 봅니다. 아무튼 희한해요. 날마다 자녀들을 봐도 불쌍합니다. 생각해도 불쌍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큰 무리를 불쌍한 관점으로 보십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14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6장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이루신 일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됐다는 얘기는 그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식량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가끔 한 번씩 생각해 보면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950년대 이 6.25 사변 나고 정말 아무것도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1960년대도 지나왔고 70년대도 지나왔고 80년대도 지나왔고 90년대 2010년 2020년 아무것도 먹고 살 것이 없는 미래에 아무것도 먹고 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보다 계속 지금 더 잘 먹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또 미래에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염려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참 그 안타까운 어리석은 생각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문제가 아주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호랑이도 잡아놓고 보면 불쌍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몰려오는데 얼마든지 다른 관점으로 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불쌍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 15장 32절 이하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는 7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거든요.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는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적을 베푸셨는데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적을 베푸셨단 말입니다. 그때도 군중들에게 먹일 것을 먹여서 보내시고 싶은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이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잘만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기묘한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판사님들 앞에 가서 불쌍히 보이잖아요. 저 피고인이. 그러면 형량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검사님들 앞에 가서 아주 불쌍하게 연기를 해내면 훨씬 더 형량을 덜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누군가가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잘 활용하기만 하면 강력한 힘을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긍휼의 효력을 잘 모르는 분들이 그냥 아주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나가서 대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우리를 잘 노출해드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면 맹인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대시며 나병 환자도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도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릴 때 그냥 맹숭맹숭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아주 그게 하나님의 심정과 즉시 통하는 내용입니다. 저 먹고 살 거 있습니다. 예.
저 뭐 그렇게 부족한 거 없습니다. 뭐 언제 주실 겁니까? 이런 태도보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태도가 아주 우리를 유익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 큰 무리를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으로 이끄셨습니다. 왜냐하면 넓은 잔디가 있는 곳이고 그 많은 인원이 다 앉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단 말입니다. 이 6장 4절에 이 군중들이 몰리게 된 이유가 당시 명절과 겹쳐서 명절로 가려고 그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하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 계신 곳을 이 많은 치유가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들 중에서 하필이면 빌립에게 물어보셨겠습니까? 그 빌립의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빌립은 지금 그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벳세다인데 거기가 빌립 고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형을 누구보다도 빌립이 다른 제자들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빌립을 불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추정은 왜 빌립을 불렀을까? 빌립이 다른 제자들보다 머리 회전이 아주 빨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을 불러서 계산해 보라고 그러니까 어디서 먹이면 좋겠냐라고 물으셨더니 금방 200데나리온이라는 계산을 제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면밀히 보면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신 이유를 발견했는데요.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빌립을 부르셨느냐? 빌립이 꼭 우리 현대인들처럼 생각하는 스타일입니다. 꼭 유형이. 그러니까 빌립이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소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니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 아니냐 빌립아?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빌립은 여러분 지금 빌립이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포도주 변하는 사건, 왕 신하 낳는 사건, 38의 아픈 병자 일어나는 사건 이들 다 보고 지금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나님 보여달라고 말한 사람이고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병자 왕의 신하 아들 치료받고 그리고 38의 환자는 일어났지만 먹는 문제는 해결하실 수 없다 라고 굳게 믿은 사람이 이 빌립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생각하고 어쩌면 그렇게 유사한 생각을 가진 빌립이 유형이란 말입니다.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역사하실 수 있는데 이건 역사 못 하실 거야. 어쩌면 꼭 우리 현대 불신앙인들하고 생각이 똑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빌립에게 물으셨단 말입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장소를 말한 게 아니고 어디서 떡을 사서라는 말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무슨 더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 그 장소에서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빌립이 뽑은 200데나리온이라는 견적이 문제가 아니라 2000데나리온이 있어도 그 군중들 10,000명 떡 할 장소가 없습니다. 무슨 다운타운이 형성된 것도 아니고 떡집 골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젠 무슨 방법이 있을까? 이제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고민을 창세 전부터 이미 예견하고 계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아니, 지금 내가 2024년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이 간단한 문제를 창세 전부터 생각하실 수 있으시냔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막 이성이 반발하고 싶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작년쯤 이 생명을 계획하셔서 태어나게 하셨나 봐.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 생명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구나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 홍해가 아무데나 물이 열린다고 해서 건너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닷속은 다 진흙이라서 빠져서 못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미 바닷속으로 길을 내신 그 구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디스커버리에서 조사해 보니까 그 구간만 진흙에 빠지지 않는 구간이에요.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통과해서 건너갔단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건너기 전에 홍해바다 밑을 공사해 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쳐지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문제도 오래전부터 대안을 세워놓으셨을 거야 라고 믿어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당함을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너희로 능히 피할 길을 내사라는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셨으므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면 이제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여쭙고 그리고 그 길로 나가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은 막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이 몰려오니까 이 엄마 아이들까지 만여 명이 몰려오니까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뭐 하나님께서 이분께서 아무리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신 건 그건 조그만 잔치집이었고 왕의 신하 그건 뭐 70km 걸어가서 나았다고 하는 그것도 아들 하나 고친 거고 그 38해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도 그 장애인 한 명 고친 건데 이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수가 몰려오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6장은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을 함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중앙일보만 보지 말고 동아일보도 봐야 되고 조선일보도 보고 국민일보도 보고 해가지고 내용을 합해야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동아일보에서 다루는 거 국민일보에서 못 다루고 국민일보에서 다루는 거 조선일보에서 못 다루고 조선에서 다루는 거 동아에서 못 다루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합해보면 전체적인 내용을 더 정밀하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한 신문만 보는 것보다 요한복음 6장 사건은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말씀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마태는 이 사건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빌립이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금 필요한데 불가능하니까 빨리 돌려보내야 됩니다. 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이렇게 잡았단 말입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는 6장 37절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가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다 사 먹이리까
빌립이 이미 뽑은 계산 내역서 견적서를 가지고 제자들이 마음을 합해서 갔기 때문에 우리가 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빌립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빌립이 내놓은 견적서를 제자들도 다 동의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 마가복음 6장 3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심에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원 출신 누가는 이미 안드레가 소년에게 받아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 이거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양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어디서라는 말은 과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거든요. 파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칭찬해 주셨거든요. 지금 오병이어 문제에서는 아무도 정답을 얘기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지금 빌립은 이야기하고 안드레는 소년이라도 데려왔는데 다른 제자들은 일체 다 침묵하고 있고 특별히 베드로가 침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하기 좋아하고 아주 바른 말 잘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일체 못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병이어의 이적 앞에서는 제자들이 아무도 믿을 수 있는 엄두가 안 났다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건은 다 어떻게 믿어보겠는데 이건 도저히 어떻게 믿어볼 수가 없는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큰 운동장의 메인 스타디움에 제자들 그 남루한 제자들 12명을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이 체육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뭐라고 답변하겠냔 말입니다. 기가 질려도 보통 질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그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은 우리의 대표적인 인물일 뿐입니다. 빌립은 꼭 우리와 지금 생각이 아주 유사한 생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에 있는 아스토리아 호텔에 하루는 이 아스토리아 뉴욕 호텔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가서 뉴욕을 방문했을 때 묵었던 적이 있었던 호텔입니다. 이 필라델피아에서 한 노 부부가 이 하루는 이 호텔에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만실인 거예요. 그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그때 지배인이 그 노부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빈 방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괜찮으시다면 저의 숙소라도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부부가 여기저기서 다 거절당하고 지금 그 지배인이 있는 그 호텔에 갔을 때 발생된 일이에요. 노부부가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그 투숙하고 그 지배인에게 명함을 하나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훗날 뉴욕의 아스토리아 호텔을 직접 지어가지고 그 지배인에게 연락을 했던 겁니다. 당신 와서 우리 호텔의 총 지배인이 돼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총 지배인으로 처음 그 입사한 사람이 그 아스토리아 호텔 사장 노부부 자기 방 내준 그 지배인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방법을 안 찾고 당장 눈에서 보여지는 대로, 당장 귀에 들려지는 대로, 당장 생각되는 대로 무슨 일이
안 된다는 관점에서 시작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빌립은 그러했고 그 빌립은 곧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한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뻔히 어떻게 대답할 거 다 아시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신 것과 같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물어보셨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지금 엄청난 인원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냐 말입니다. 빌립보다 더 나은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이, 좀 너무 무리한 말씀 제안하지 마시고 좀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무튼 여러 형태의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빌립이 대답했습니다. 6장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조금씩 돈을 거두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아주 소량만 먹이더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잠시 후에 보면 아주 넘치게 충분하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빌립처럼 대답했을 가능성과 빌립보다 못한 대답을 했을 가능성과 빌립보다 더 나은 대답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럼 모세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모세는 이미 대답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저들이 나에게 돌 던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먹을 걸 이 고기 주라고 그래요. 바닷속 고기까지 다 동원해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졌느냐? 그리고 메추라기를 2규빗을 보였단 말입니다. 이미 빌립이 대답한 것보다 모세도 조금 더 나은 대답을 못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풀으라고 그러잖아요. 빌립은 공평한 분배, 신속하고 정확한 분배로 200데나리온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한 빌립은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카네기 멜런 대학교 심리학팀의 조사 결과 아프리카 빈민들, 그러니까 군중들이 모여진 사진을 보여주면서 모금을 유도했더니 1불 14센트가 평균 모금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특정 아이를 사진을 보여주면서 배고파하는 한 특정 아이를 사진을 보여주면서 모금을 시켰더니 2불 50센트가 모금되더랍니다. 빌립이 이 사람들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가서 빨리 먹게 하겠습니다. 공감이 하나도 없는 대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좀 애타하기라도 해라. 불쌍이라도 여겨라. 공감이라도 해라. 지금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전혀 그 무리와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태도로 지금 대답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전형적인 모습을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베트남 전쟁 당시에 아주 유명한 사진 한 장을 여러분들이 언젠가 다 봤을 것인데 기억이 지금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네이팜 소녀라고 불려집니다. 1972년 6월 8일 날 닉 우트라고 하는 사진 기자가 그 화상을 입고 뛰어나오는 옷 하나도 안 입고 지금 온 몸이 데여가지고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뛰어나오는 그 소녀를 찍어가지고 퓰리처상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딸이 이 김폭이라고 하는 베트남 여성인데 지금 50살이 넘었는데 50살까지 화상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그때 입은 화상을. 그런데 그때 그 소녀가 자라가지고 지금은 이 드레스덴 인권 평화상도 받고 이 화상 치료도 그 얼마 전에 끝내고 그랬는데 지금 그 소녀 한 명을 만약에 추적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서 알고 있단 말이다. 만약에 그 안드레가 데리고 나온 그 소년이 계속 추적을 했다면 그 소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자기가 먹을 도시락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거든요. 근데 그 물고기 2마리는 우리로 말하면 조기처럼 큰 거, 광어처럼 큰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부들이 고기를 이렇게 잡고 나면 아주 너무 작은 것들은 다시 물속에다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물속에 던져준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물속에 던지기도 하지만 이 밖으로 내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 멸치 같은 그 물고기들을 주워다가 그걸 말려서 소금에 절여가지고 그걸 또 식량이라고 먹는단 말입니다. 지금 그 물고기 말하는 거예요. 옵사리온이라는 이 요한복음의 물고기는 그런 물고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는 완전히 가난한 사람들, 도저히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이 먹는 보리떡 5개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는 소년이 이거 안 돼요. 이건 점심 나 먹어야 돼요. 그러면서 버텼다면 그 소년은 군중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일에 쓰임을 못 받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소년처럼 물고기, 빼빼 마른 물고기 2마리, 메르치 같은 거, 그리고 보리떡 5개와 같은 거 뭐 시켜놓고 계세요, 지금? 지금 뭘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그거 내놓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건데, 우린 지금 그걸 또 내 재산이라고 꽉 쥐고 있거든요. 행복하지도 못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그 물고기 2개와 여러분들만의 보리떡 5개를 그걸 인색하게 지금 안 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소년처럼 쓰임 못 받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도대체 우리 집에 왜 안 일어나는가 라고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오병이어와 같은 이적을 언젠가 체험하려면 우리의 이기심을 깨트려야 됩니다. 6장 8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는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형벌되는 베드로도 예수님께 인도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장 9절에 한 아이를 예수님에게로 이끕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가 못하면 누구라도 데리고라도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6장 9절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이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서 내가 방법을 찾아는 보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려는 보는데 과연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워싱턴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사역자가 쓴 책을 제가 봤습니다. 정말 사역하는데 돈이 너무너무 없더랍니다. 간신히
350불을 구했는데 이 350불을 간신히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네가 베풀어라 라고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는 겁니다. 이거 응답 잘못 받은 거다 이건. 그래서 며칠을 갈등하고 있는데 계속 네가 350불을 먼저 포기해라. 어딘가 써라.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랍니다. 정말 견디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걸 먼저 자기가 더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바로 그날 그걸 며칠을 갈등하다가 350불을 쓰고 터덜터덜 집을 오는데 우체통에 편지물이 하나 왔더랍니다. 봤더니 10,000불이 와 있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이기심을 깨트리는 겁니다. 우린 너무 우리의 이기심을 못 깨트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기심을 못 깨트린 상태에서 대단한 일이 일어나면 그 대단한 일은 다시 우리의 이기심을 위해 사용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나가다 보면 끝에 가면 우린 망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많은 풍족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버림받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에서 이 소년의 이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기심 깨트리는 도구로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3절에는 한 과부가 2렙돈 1고드란트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에서는 한 과부가 2렙돈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전 재산을 다 드렸다. 여러분, 이 웨슬레 목사님은 평생 1764만 705달란트 88센트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250억을 기부할 겁니다. 말 타고 다니면서.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총 기부한 금액이 얼마나 되십니까? 웨슬레 목사님이 처음으로 기부한 것이 50불 벌어가지고 30불 두고 20불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기부를 해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그렇게 금액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우리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 먹을 건 타고난다고. 우리가 지금 자녀가 1명이나 2명이나 3명이라서 지금 가진 게 이거밖에 없죠. 만약에 우리 자녀가 10명이라면 또 10명 먹입니다. 무슨 수를 통해서라도 또 먹여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 하나만 더 양육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녀에게 투자되는 것만큼을 하나님께 심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못해요, 그렇게. 그런데 그걸 이 소년은 해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자녀 1명 더 있으면 안 먹이고 안 입히고 학교 안 보낼 것 같습니까? 아이 하나 키우면 3억 키워야 된다는데? 3억 있어야 된다는데? 우리 자녀 2명 있으면 우리가 안 먹이고 못 입히고 학교 안 보낼 것 같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내죠. 그런데 그만큼의 투자를 아이 하나 더 있다고 치고 그만큼의 투자를 하나님께 했으면 우리 벌써 무슨 일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날마다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뭘 주시나, 왜 안 주시나, 왜 못 주시나 이런 것만 지금 계산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소년이 가져온 오병이 그건 없어도 청중 먹이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거는.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일을 처리하셨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안 만드셨느냐? 그건 돌로 떡 만들어가지고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해가지고는 아무도 감동할 수도 없고 아무 생산적인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청중을 먹이는 일은 그건 생산적인 일이고 누가 봐도 놀라운 일이고 설득력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거란 말입니다. 6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 그곳은 푸른 잔디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세다 지역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100명, 50명 이렇게 앉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잔치집에 가가지고 먹을 게 막 배달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스릴 있나. 근데 아무 기대도 안 하고 단지 저분이 병자를 많이 고치는 분이라서 불편하지만 참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따라왔는데 거기서 갑자기 먹을 것까지 받게 되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된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은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명령하고 똑같은 명령이에요. 빛이 있으라는 명령이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이나 같단 말입니다. 왜 베드로가 자기가 걷지 않고 예수님에게 오라 명하소서라고 말했냐면 빛이 있으라는 그 명령으로 오라 하면 나는 갈 수 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에서 38해 동안 누워있던 그 사람이 일어나 가라라고 했을 때 그 명령이 창조적인 명령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 생애가 끝나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창조적인 명령이 나와 우리 집에 임하면 놀라운 일이 발생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질서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기적도 이적도 하나님은 질서 있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는 독일인으로서 미국을 건너가서 영어도 서툰 분이 미국에 건너가서 시편에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라는 말씀 한 구절 붙잡고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그 고아원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총무가 정말 낭패입니다. 낭만적인 얘기를 막 했습니다. 그때 뮬러 목사님께서 전부 밥상에 앉게 하라고. 그리고 전부 접시 나눠주라고. 그리고 감사기도 드리라고. 총무가 볼 때는 이거 완전히 우리 원장님이 좀 이상해진 거예요. 근데 막 원장님께서 막 불호령을 내리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아들 전부 자리에 앉게 감사기도 하게. 그때 바로 고아원 앞에서 큰 빵 싣고 가던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트럭에서 기사와 조수가 내려가지고 이 짐을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짐을 해결할 거냐. 여기 고아원이 있지 않냐. 빵을 여기 고아원에다 다 주고 그리고 차는 차대로 고치자. 그래가지고 빵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십니다. 그런 능력이 없으시다면 이 우주를 창조도 못하셨고 우주 창조된 이래로 지구가 AS 해가지고 저 며칠 쉬거나 그런 일이 없었단 말입니다. 태양이 잠시 사라지거나 달이 잠깐 어디로 가거나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단 말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감사하셨다는 말입니다.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 밥 사 먹일 때 원대로 먹이는 게 좋습니다.
그럼 원대로 안 먹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배고파가지고 뭐 또 다른 것도 사 먹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뭐 사주다 만 사람 막 불평하면서 먹는단 말입니다. 뒷담화하면서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사주려면 아예 안 사주고 사주려면 아예 그냥 원 없이 줘야 돼요. 먹기 싫을 만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먹을 것을 원대로 주시고 12광절이 남기시잖아요. 그래서 딱 맞게 역사하실 수 있으시고 그러신 예수님께서 뭐하러 그렇게 원대로 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대로 주시는 분이세요.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집에 불필요한 물건들이 평균 저 강남 통계입니다. 평균 3천만 원 이상 간대요. 없어도 되는 거. 아무 도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아주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불필요한 거 못 사면서 돈이 없다고 그런단 말이죠. 난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거 안 사도 되는 건데. 그리고 이미 엘리야도 엘리사도 구약에서 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보리떡 20개하고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받고 100명을 먹이고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일찍 죽고 빚은 많은 여인에게 기름 그릇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부어서 갚아줬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빚밖에 없고 얼마든지 오병이의 이적만 일어나면 다 해결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병이의 이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는 이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년이 없는 거예요. 소년이.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실 능력이 사라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을 베푸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물고기 2마리하고 그 메르치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갖다 바칠 소년이 우리 집에 없는 거예요. 그 소년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 소년만 있으면 문제는 해결된단 말입니다. 먼저 주시면 제가 하겠는데요.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솔로몬한테도 속아본 사람입니다. 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해보고 배반을 당해보신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었을 때 결국 그들이 하나님도 떠나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그 물질로 자기를 행복하게도 못하고. 여러분, 복권 당선된 사람이 행복한 사람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처럼 내 안에 소년을 찾아내야 돼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뭐 엄청난 걸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12절에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아니 어차피 이적을 일으키셨는데 계속 일으키시면 되지 뭘 또 남은 걸 가지고 그러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이 불필요한 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은 그 불필요한 외식한 돈을 벌기 위해서 5시간에서 7시간, 7시간에서 10시간, 그리고 15시간의 일을 더 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 먹는 순간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불필요한 걸 먹는 순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필요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그 불필요한 물건을 사서 어디 뭐 여기도 여러 군데다 두는데 그 불필요한 물건 하나 사는 것으로 인하여 그 집에서 수입을 창출해내는 이 수입원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은 하루, 이틀, 3일을 더 일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당부하지 않으셨다면 너무나도 많은 현대인들은 함부로 낭비하는 일을 계속했을 겁니다.
그 낭비하는 일을 계속하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노동력이 동원돼야 되고, 그 노동력이 동원되는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학대를 당해야만 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버리지 말라. 아껴라. 낭비하라. 불필요한 거 지출하지 마라. 필요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없다고 불평하지 마라. 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인가 없다면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진짜 필요한 건가?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저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상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옛날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시던 일을 전 세계 그보다 더 많은 역사로 이루고 계신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자신의 월급으로 해결되고 사업 결과로 이루어지고 받은 유산으로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거 먹을 게 있어도, 금덩어리가 있어도 먹을 게 없으면 못 사 먹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낙지 총회장, 낙지연합회 총회장님은 제가 아주 한 20년 전에 들은 얘기예요. 그분 고민이 뭐냐면 우리 낙지 업계가, 낙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전국에서 낙지를 이렇게 계속 먹고 있어서 이 낙지가 떨어질까 봐 자기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낙지연합회 회장님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 말 들은 지 20년 됐는데 낙지가 아직도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하나도 염려 안 해도, 어떤 사람들은 이건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먹을 게 많은데 이게 다 떨어지거나 혹시 미래에 비타민 같은 거 하나씩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달나라 가서 먹는 것처럼 염려할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고, 전 세계에 있는 새가 여러분, 전 세계 인구보다 더 많다는 거 아세요? 저 아마존 같은데, 그 밀림 같은데, 아무튼 전 세계에 있는 새들이 전 세계 인구보다 더 많다는 게 그 곤충학자들의 통계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먹이신다고 그랬어요. 혹시 지금까지 길 가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영양실조된 새 만나본 적 있습니까? 다 먹이고 다 입힌단 말이죠. 백합화도. 우리는 언제든지 미래에 먹고 살 것이 걱정되면 내가 믿음이 지금 파산 위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15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불러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기도하러 가시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을 두고 먼저 가서 기도부터 하셨다는 기록이 누가복음 5장 15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두고 산속으로 떠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한 방법은 일단 인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겉옷 하나 들고 다니셨지 돈도 안 가지고 다니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래 살아서 인류 구원한 적 없습니다. 만약에 오래 살아서 인류를 구원했다면 무두셀라가 구해야지. 예수님은 33살밖에 못 사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피 흘려주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섬기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섬김으로 우리를 고쳐주고 가시고, 피 흘려주고 죄의 용서받게 하고 가시고,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그러고 승천하셨다. 부활 승천하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대통령은 통치하고 외적을 잘 막아야 되고
국내적으로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됩니다. 연합되게 만들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 건 세상 임금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게 무엇인가? 나까지 가진 이 은사,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은사는 대단해 보이는데 내 은사 이거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은사.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군중을 먹이셨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겁니다. 내 은사로는 좀 이 세상에 좀 그렇게 폼나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마시고 오병이어가 무슨 폼이 나겠어요. 근데 드렸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내가 가진 은사가 아무리 볼품없어 보여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여러분 불쌍히 보이는 게 최고입니다. 사람은 아무튼 불쌍한 사람은 못 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튼 불쌍히 보이고 입을 넓게 여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이 땅에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오병이어의 이적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81편 10절 말씀처럼 입을 넓게 여는 겁니다. 남은 생에 어떤 형태로든지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오늘도 미래에도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겠습니다. 절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와 내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와 소속 회사 사업자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